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신실한 사도가 되어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유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님의 형제요 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대목을 볼 때 깊은 인상이 주어집니다. 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언가의 메인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형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이해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참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종, 주님께 매인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다의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런 호칭이 자주 등장하죠. 노예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입에 담기가 어려운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단어이고 수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도들 또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이 단어를 서슴없이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인 노예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표현을 아주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서슴없이 그들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입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친형제였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둘로스라는 단어보다는 주님이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나의 형제였어, 내 친형제였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친혈육이다, 친형제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을 사도들이 반복하여서 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그동안 죄의 노예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두 한결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인사의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이 범상치가 않죠.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신앙과 구원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항상 주님은 누군가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결코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언제나 항상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을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미래형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근본적인 사랑의 의미는 이미 나는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사랑의 영원성이 묵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미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유다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을 얻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한 운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을 믿게 되는데, 그가 믿은 대속은 취했다 뺏겼다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무능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키심을 얻은 자로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구원이 빼앗겼다가 다시 취했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취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며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교단과 신학이 있습니다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취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두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유다는 너희는 지키심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서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것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로 지키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 for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낸다. 우리는 수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삶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변치 않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기독교의 진리도 바로 알고 있고 삶도 대단히 건전해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훌륭해도 삶 자체, 또 성숙한 모습 자체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변치 않는 복음, 그 진리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이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교만해져도 삶이 훌륭하다라고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으면 즉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파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대단한 삶들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려 하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교만해지면
성경도 비틀어댑니다. 조금만 가졌다고 하면 성경도 비틀어서 이해하고 하나님도 비틀어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로 서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는 그분이 약해서 우리를 통해 지켜진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내는 자들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뭘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혼잡이라는 단어는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상인. 팔아먹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한다.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사람에 따라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유다서가 기록된 배경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를 미혹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흔들려서 그래요. 무엇이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로 서 있는 겁니다.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도 인사죠. 1절의 인사를 조금 더 추가하여 덧붙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본질적인 단어, 덕이 뭐냐라고 하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긍휼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전체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상태, 그릇 행하고 있는 상태, 어리석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긍휼이 아니라 한 번 믿을 때만, 예수를 믿을 때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긍휼은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또 하나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강을 얻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육신적인 평강이나 평안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발견한 자.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온갖 좋은 보화를 발견한 자로 서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와 화목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속성입니다. 영원성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에 따라 끝까지 믿음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많아진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어떤 서적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삼위일체적인 공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긍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가지신 것을 뜻하고, 평강, 성자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실효 있게 하시며,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신다.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삼위일체적인 공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니까 인사조차도 이처럼 진리와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쓴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으니 그들의 인사조차도 범상치가 않은 것이죠. 진리와 교리, 그 정통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안전장치가 성경 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의미와 취지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라고 하죠. 성령께서는 곳곳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 정통성 있는 진리와 교리를 잘 담아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하여금 건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들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유다가 인사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인사조차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관점을 갖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그런 관점과 믿음을 갖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